오늘부터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자 하는 그 주제는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 여행을 따라서 쭉 지도와 함께 여러 말씀들을 서신서들을 곁들여 가지고 쭉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생을 걸쳐서 이제 쭉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어떤 여행 코스를 밟아갔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연결해 가지고 이 서신서는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졌고 각 서신서의 내용들은 주요 내용들은 이렇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시작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혹시 제가 한 55분 정도까지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50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시작 자체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먼저 사도 바울의 일생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에서 지내다가 안디옥 교회 교사로 섬기게 됐죠. 바나바가 불러가지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세우셔서 전도를 위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의 천거를 받아서 제1차 전도 여행은 주로 갈라디아 남부 지역으로 다녔습니다. 이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주로 다녔고요. 그 일 후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고요. 그 아마 전이든 후이든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으로 다녔고요. 이때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누가가 함께 다녔습니다. 이 기간에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3차로 또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이때는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으로 다녔습니다. 이때는 바울과 디모데,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다녔고 이 기간에 고린도전서와 로마서가 기록되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로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죠. 부금 상태에서 전도를 하게 되고 이때 함께했던 인물은 바울과 누가, 아리스토가스다고입니다. 이때 쓰여진 서신, 흔히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가 기록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4차 전도여행은 스페인, 그레데, 아시아, 마게도냐로 다녔고요. 이때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가 함께 다녔습니다. 이 기간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기록됐습니다. 로마 감옥에 그 다음에 다시 투옥됐고 순교를 하게 이르는데 이때는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썼던 많은 서신설은 대부분 거의 다가 이렇게 전도하는 기간에 여행을 다니면서 쓰여진 각 교회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록된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울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과 필요 속에서 각 서신서들이 기록됐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각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지를 보면요. 지도상에 보시면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시리아, 터키, 그리스 이 지역인데요. 주로. 그 다음에 로마, 이탈리아까지. 자, 보시면 여기가 그 당시에 수리아라 불렸고요. 그 다음에 버니게, 이스라엘 있고요. 구브로 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비시디아, 루기아, 밤빌리아, 길리기아. 이것은 오늘날의 무슨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뭐 하는 그 도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루가오니아,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이 있었고 무시아, 비두니아, 본도 이렇게 이게 오늘날 터키 지역들이죠. 그 다음에 마게도냐, 나가야, 그레데 섬 이런 지역들이 바울이 다녔던 주요 지역들입니다. 첫 번째 1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바울이 다녔습니다. 먼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하죠. 자,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로 이런 C자 모양이 되는데요. 자, 다시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에 출발을 해서 구브로 섬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서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고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있는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죠.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비교적 그 거리상으로 멀지 않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오늘날 그리고 그 후에 1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자 49년에 주 49년경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회의가 열린 배경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율법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바리새파 출신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전에 고넬료의 경험을 한 결과로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1차 전도여행 중에 아까 우리가 봤듯이 1차 전도여행 중에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자 야고보가 일어나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즉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 중에서 죽게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만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내게 되고 이 야고보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되자면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와 신라를 파견하여 결정 사항을 이방 교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 결정 사항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 예루살렘 교회의 바리새파 출신 형제들이 했던 이야기는 즉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킨 것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한다 하기로,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건 뭐냐면 성령과 우리는, 즉 이 결론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논란을 종식시키셨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우상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이게 원래부터 있는 진리죠. 이것을 재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나중에 있을 수 있는 분란의 소지를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고요.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런 예루살렘 회의가 배경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예루살렘 회의 전에 기록됐다는 분도 있고 예루살렘 회의 후에 기록됐다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아까 남부 지역 있죠. 아까 지도에서 봤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 이르는 이 지역에 전도를 하고 난 후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그 지역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방인들 지역이죠. 그들 사이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주로 이제 유대 배경에 아마도 지금 바리새파 출신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들은 복음은 틀렸다. 너희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믿고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하게 이르러가지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같이 갈라디아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처럼 이러한 배경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에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바로 인간에게서 선한 것을 찾는 그러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선하다.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람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잘 발휘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율법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선한 것. 사람은 완전히 악한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어느 정도는 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을 개발하고 잘 발굴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는 이 사상이 깔려있는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 그에 비해서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왜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선포했냐면 사람이 참으로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크고 부패한 죄인인지를 안다면 그러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나쁜, 저 악한 세리나 창녀 같은 죄인들하고는 우리는 다르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개발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내면이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그들은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부패한 죄인인지 이 바탕 위에 참된 복음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개발하려 극대화시켜가지고 구원이든 해탈이든 열반이든 그러한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다른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오직 복음만이 사람에겐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무능력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근거하고 있고 우리의 생명이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문제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심각한 이야기가 이제 갈라디아서에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바울이 1장 12절에서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반대자들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아서 계시로 받아서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야기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갖고 있는 권위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야기인가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들이 지어낸 이야기인지 우리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들의 사고 가운데 나온 것인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가운데 나온 것인지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확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 후반부에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전반부에까지도 동일한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행위,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앞에 율법의 행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 율법의 행위는 우리가 행위로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 할 때 그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건데 그냥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행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행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앞으로의 율법의 선행이 될 때가 문제가 됩니다. 율법의 행위가 될 때가 문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이런 것들입니다.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려는 목적이나 기대 혹은 요구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이 행위를 통하여 행위로 말미암아 또는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나를 의롭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행위들이 율법의 행위들입니다. 율법이란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이것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행위의 기초에는 사람은 선한 존재라는 사실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기대가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선함과 가능성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셨을 때 그것은 자기의 자랑이 됩니다. 내가 행함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가 갖는 결과입니다.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얻는다 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과 죄인됨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사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여기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속죄사역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이 얼마나 크고 부패한 죄인인지를 더 깨닫게 되고, 이러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깊이 뼈저리게 주님을 알아갈수록 알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내 안에 선한 것이 어느 정도 있고,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고, 나는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도 있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거룩함을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인간의 자랑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군요 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2장 17절을 보시면 복음의 반대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바울은 복음의 반대자들이 하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라는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합니다. 바울의 주장대로, 바울의 복음대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죠. 그렇게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앞에 보면은 여기서 죄인으로 드러난다 할 때 죄는 특정한 죄를 말하는데, 앞에 2장 11절부터 쭉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즉 유대인들이었던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 식사를 하다가 야고복에서 온 어떤 이들, 이것은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바리새파 아마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 형제들과 식사하는 것을 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러갔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죄가 됩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 베드로도 처음에 그걸 할 수가 없었죠. 더러운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다.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이 금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렇게 믿고 살다가 율법이 금하는 죄를 행하게 되면, 즉 이방인들하고 이방인 형제들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식사를 하는 그 교제의 관계를 하다가 율법이 금하는 죄인으로 정죄를 받게 되면, 과연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짓게 하는 자인 것이냐, 그리스도가 죄를 조장하는 자가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 때문에 죄 지은 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반대자들이 주장을 했죠. 그렇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이 기초 위에서 행하다가 율법이 금하는 죄를, 즉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이 일을 행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율법이 금하는 죄를 지은 것이냐라는 그리스도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이 사람들. 너희들은 죄를 지었고 율법이 금하는 죄를 지었고 그리스도 믿는다고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니 그리스도가 바로 죄를 조장하는 사람이다. 즉 그리스도는 율법의 파괴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건 강력한 부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답변은 왜 그러냐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헐었던 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던 바로 과거의 바울과 같은 그런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유대주의적 사고를 내가 헐어버렸는데, 내가 그것을 다시 만약에 세우면, 다시 세운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게 됐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내가 나를 죄인으로 만든 거라는 뜻이죠.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고 바로 비난받아야 될 사람은 내가 되는 셈이다. 이건 하나의 가정입니다. 바울은 결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과거의 바울의 생각은 바울은 회심하면서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그는 결코 과거의 유대주의적 사고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에 그는 굳게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고백하는 것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 4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율법과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결혼 관계로 비유를 하죠. 우리가 어떤 여자가 남편에게 결혼 관계를 매여 있을 때는 결코 남편에게서 끊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게 되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고 율법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려는 그 시도, 그 체제 가운데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일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은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합하여 죽은 것인데,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느냐?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이 죄에 대하여 사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율법의 요구 때문입니다. 율법이 죄에 대한 사망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셈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율법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은 셈이 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2장 20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장 20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가장 분명한 선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유명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원어를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맨 먼저 나옵니다. 원어를 보면 크리스토 슈네스타우로마이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맨 먼저 시작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원어의 순서대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맨 먼저 문장에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 사실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존재이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존재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이다. 나는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시며 그분이 나의 거룩이 되신다.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이다. 나라는 사람의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냐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대답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완료 시제입니다. 시제가 완료 시제인데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신자의 확립된 삶의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완료 시제라는 뜻은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어떤 일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도 못 박힌 채로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누구냐? 당신은 어떤 존재냐라고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도 그 사실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완료 시제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에 달리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온다면 우리가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실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오는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십자가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너도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없이 살던 나 중심의 삶을 살던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경험이나 내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는 나는 죽은 것 같지가 않은데, 나는 죄를 짓고 있고 나의 육신은 지금도 살아서 펄펄 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었단 말이냐. 이것은 나의 시선입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이미 이룬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그대로 변함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에 당신과 함께 못 박혔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던, 나를 높이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던 그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당신이 사십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은 더 이상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강한 부정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신자의 인격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신자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흡수되고 통합되어서 한 인격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니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그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만 나는 삽니다. 여기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이때 나는 나의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는 것은 누가 삽니까? 나의 새 사람이 삽니다. 나라는 인격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흡수되어 통합되어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삶은 전과 같이 자기 열심과 노력에 의존하여 의와 거룩을 달성하려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거룩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율법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것이 선한 목표라 할지라도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다는 것이 율법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에 대해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사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리스도를 무한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거룩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무한한 자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로 존재하고 오직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희망이며 나의 의지이며 나의 자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삶의 요체입니다. 주님께서 사신다는 것은 말씀에서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속해서 사십니다. 한번 계시다가 사라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영원토록 사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라기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실제적 적용이 나타난 부분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하고 부터 6장 10절에 걸쳐 있는 실제적인 교훈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육체의 일을 버려라.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투기하지 말라. 서로 짐을 지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체득하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들입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적용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살다는 것은
이거 역시 현재 시제입니다. 나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의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사는 삶은 여기서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한번 믿었다고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믿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두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지속돼서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 번 믿었다고 안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 것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저희의 모든 것이 되십시오라고 우리는 끝없이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생명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2장 20절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고요. 이런 사실들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잘 나타나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원입하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받는 침례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원입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침례 우리가 잘 알듯이 물에 잠겼다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었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의와 거룩을 좇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새 사람으로 나옵니다. 전에 세상에서 살던 죄를 좋아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던 그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 영적인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옷을 입으면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속에는 내가 목욕을 며칠 안 해서 냄새가 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겉에 이렇게 좀 멀쩡하게 입으면 멀쩡한 사람은 보입니다. 옷이 상징하는 바가 그것이죠.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밖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내 안이 참 더럽고 부패하고 추악한 죄인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라는 옷을 통하여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거룩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옷 입고 있는 자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거룩한 자로 보아주십니다.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모두 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인간적인 차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4장 9절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은 바로 인간의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의로움과 거룩을 달성해 보려는 율법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무능력하고 부패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체계를 통하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율법이 아니다. 사람의 선함에 있지 않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다. 5장에도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실제적 거룩의 영역에 나타나야 될, 적용돼야 될 진리입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정욕과 탐심까지 못 박아버린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6장 14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앞에 6장 11절부터 보면 할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할례를 고집했고 이방인들을 비난했냐면 그들이 할례가 자기 자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너희는 할례를 못 받았다. 이것이 그들의 자기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할례와의 연관성 가운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상은 자기 자랑에 기초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자기의 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기의 노력을 의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자기를 신뢰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랑을 붙들지 않습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무너지고 없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삶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나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나의 무한한 자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없지만 주님은 있으시고, 나는 가난하지만 주님은 부유하시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 복음 안에 담긴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 대한 이 복음의 대답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진정 성경에 기초한 복음이라면 우리는 이 토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고도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